이스라엘 백성의 별칭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타고 온다,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표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면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후원을 덧입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괴로움과 생존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불안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우리가 받고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2011년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도움을 힘입고 그 도움을 경험하며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란시스가 한번 그를 시기하는 제자가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그래도 제자가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에서 도둑도 있고 강도도 있고 악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제일 악한 사람이라뇨.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제자가 다시 대꾸를 하자 프란시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네가 몰라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척 큰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셨다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그렇게 프란시스를 시기하는 제자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성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성자가 됐다는 그런 진실된 성자다운 고백이었습니다. 2011년 새해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프란시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시는 은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건강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그리고 생업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돕는 것에는 실수도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고 초월적인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에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던 이유는 본문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소가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했습니다. 27절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라고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항상 이스라엘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돌보고 붙드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대적들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근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지휘하시고 명령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시기에 이스라엘은 행복자들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자리가 흔들리면 불안해집니다. 가정과 직장과 범사가 안정되지 못하면 두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팔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기에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는 비록 그의 육신의 처소는 비참하였지만 그가 간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 품의 처소는 찬란하였기에 이 거지 나사로는 결국 궁극적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은 많이 가졌고 육신의 처소는 호화로웠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간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했기에 이 어리석은 부자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실 그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스웨덴에서 어떤 미군 병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미국이란 나라를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미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백악관에 가면 누구든지 정해진 시간에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타고 있던 스웨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도 좋지만 스웨덴은 더 좋습니다. 스웨덴은 왕도 백성들과 같이 시내 버스를 타고 다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미군 병사가 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을 보니까 좀 보통 사람 같진 않아요. 그래서 버스를 내려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금방 저 사람이 누구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웨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 스웨덴의 왕 구스타프 아돌트 6세라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탄생하신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걸 즐기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한 걸음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찬양 부르자. 우리 찬송가 405장을 한번 찾으셔서 우리 한번 힘차게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님이 우리의 처소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 부릅시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는 손을 들고 팔을 오래 들고 있으면 팔이 아파요. 자꾸 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팔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그 팔을 우리의 처소 삼고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가정,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나라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허무와 불행과 지옥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가정,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교회와 나라가 된다면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생애가 날마다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것이고요. 남는 것은 불행, 저주뿐일 것입니다. 2011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과 생업 그리고 범사에 처소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는 땅,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자손과 물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는다는 말은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 우리의 생업, 우리의 믿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이 부자는요, 55세에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되었을 때 이 록펠러는요, 친구도 이웃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공과 사업에만 몰두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느라고 갑부가 되었지만 몸은 무척 쇠약했고요. 때로는 우울증과 두려움마저 마음속에 늘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경호원을 데리고 다녔고요. 병 때문에 먹는 식사는 비스켓 몇 조각과 물밖에 이 부자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 록펠러가 앞으로 5년 내지는 10년 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던 록펠러에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돈 버느라고 잠 못 자고 피곤하며 숱한 스트레스에 정신과 육체가 많이 쇠약해졌으니 이제부터는 당신은
남에게 베풀며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보다는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가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이 록필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의 말씀